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입산하게 되면 그때가 되었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계속하면서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 흔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어쨌다 하는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의 성숙자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또는 만족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내가 입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자기처럼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결코 바르게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어떤 면에서건 타인에게 만족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어 명사로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물, 정려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과 정려는 값없이 그냥 준다는 의미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거저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는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공짜로 받은 선물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이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난 이후에 삭설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또 다른 주제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한수 목사의 갈라디아서 주석 내용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라는 말은 행위가 성취하려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행위에서 기결되어 나오는 결과를 지칭한다. 따라서 그러한 덕들은 마치 신자가 복종하고 실현시켜야 할 어떤 법 조항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T.W. 맨슨은 그것들이 외적인 법전에 순응하려는 수고스러운 노력이라기보다는 변화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다. 바울의 의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는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는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9가지 덕들을 그의 독자들이 생활 속에서 수용하고 개발하여야 할 윤리적 성품들로 제시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2차적인 목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9가지 덕목들을 잣대로 삼아서 성령의 활동하시는 방식을 분별해 내가는 것이다. 좀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은사와는 열매는 어떻다는 겁니까? 구별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열매는 성령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인간 안에 작용하는 한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9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 자유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드러내고 추구해야 할 덕목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3개씩 3단계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기쁨, 화평입니다. 둘째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향한 열매입니다. 그것은 인내와 친절과 선함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향한 열매로서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의 궁극적인 관심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와 동일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joy입니다. 그쵸. 해피하고는 다른 joy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joy입니다. 이 기쁨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의 명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성령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은사는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듯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예식은 한 번 갖지만 사랑은 매일매일 나누어야 하는 것과도 같은 원리라고. 부부가 함께 지내며 서로 의무를 다함으로써 부부의 사랑이 지속되고 깊어지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심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는 내가 성령을 그럼 받았기는 받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말씀에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영적 전투, 전쟁을 펼치는 과정과도 똑같다라고 비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16장에 왔는데도 아직 제자들이 겪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곧 슬픔을 맛볼 것이며 세상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진실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뭘까요? 리얼리. 영어인데 헬라어로 바꾸면 뭘까요? 들으면 그렇구나 다 아는 단어예요. 진실로를 헬라어로 진실로. 헬라어 언어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멘, 아멘.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20절을 시작할 때 등장하기도 하지만 23절 중반경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한 번씩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이라고 한 번의 아멘이 아니라 두 번의 아멘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옥하고 애통하고 로마의 권력과 로마 군병의 칼과 창이 두려워서 애통하고 도망가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가 막힌 역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근심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가지고 보거나 영어를 가지고 보면 두 개 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제자들이 말하는 기쁨이 똑같이 우리는 한글로 느끼지만 원어나 영어의 표현은 다릅니다. 영어로는 세상이 말하는 것은 rejoice고 제자들이 회복하게 되는 기쁨은 joy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유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영안실에 시신 세 구가 들어왔는데 모두가 활짝 웃으면서 죽어있는 형태였습니다. 현대는 웃음이 없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를 알아보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신은 수백억 복권에 당첨되어서 너무 기뻐서 과음을 지르며 웃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신은 절교 꼴등하던 아들이 전교 1등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가 너무 기쁜 나머지 크게 웃고 고함을 지르다가 역시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시신은 번개를 치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승리의 V자를 그리며 웃다가 번개 맞아 죽은 경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는 기쁨, 웃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있는 결과로 인한 기쁨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얼마 전에 큐티를 했던 빌립보스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빌립보스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스는 감옥 안에서 적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대해 잘 모르니까 현대화된 감옥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지금 현대 로마에 가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의 환경이 어떠할까요? 지금 현재는 바울이 갇힌 감옥 그 위에 근처에 바로 위에 대해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 성당이지만 성당을 지어 두었는데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보면 매우 음습하고 추위를 느낄 수 있을 지경입니다.
현재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이 너무 엄습하고 너무너무 춥고 몸이 떨리니까 나이도 들어서 힘드니까 옷을 가죽으로 된 외투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있을 때 열악한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차가운 감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의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옥에 이었을까요? 사람을 묶어서 끈으로 묶어서 달아내려서 그것을 감옥에 집어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습한 추위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나더라도 몸에 한기가 풀리지 않아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감옥이기에 일반 사람들이 먹기 힘든 정말 조악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들의 거친 행동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본인이 무엇인가를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도움을 받고 의지해야 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질투와 시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 안에 들어와서 시위대에 복음을 전하고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 힘차게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의 삶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로마 교회 내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몇몇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헐뜯고 어떡하든지 간에 모함하기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닌 가짜 사도, 거짓 사도라고 수근거리고 비난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은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내 귀가 직접 듣게 되면 얼마나 큰 낙심이 생깁니까? 누군가 이유 없이 저에 대해 물고 뜯는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싶을 만큼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 이 수근거림이 원수들에 의한 것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랑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동지의식을 갖고 전투를 해야 할 사람들이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곧 있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로 석방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10년이나 20년 이상의 형을 언도받게 될지도 모르는 채 곧 내려질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기쁨이 될 만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할 마음의 여력이 없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헬라카라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나는 본질적이고도 아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흔들리지 않은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설명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찰나적이거나 순간적인 기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을 발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입니다. 병마에 싸우고 있는 일가 친척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병의 상태가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지금 당장 한 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환경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기쁨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역전되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코스모스인 세상의 기쁨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져야만 하는 기대 수치에 대한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진정한 바른 모습은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믿음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스모스인 세상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까? 코스모스적인 기쁨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결코 변함없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만큼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서 뺏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주님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부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 변함없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는 달리 온전하고 완전한 가장 완벽한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야말로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완전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의 기쁨 또한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자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 사람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기쁨을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결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22절 하반절의 말씀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기쁨이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부르게 될 찬양도 그런 가사였습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에게 길이 만들어지듯이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잃어버린 그 기쁨을 찾고 갈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영원 무궁토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철 목사의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글을 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한 곳은 악이 창궐하는 세상이 아니었다. 가난과 질병의 질고도 아니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부족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지상의 낙원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았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이다. 기쁨이란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인간 마음속의 현상일 뿐 기쁨 그 자체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이 갈망하는 대상에 기인한다. 두 사람이 다 기뻐하고 있다고 치자 겉으로는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쁨은 도박에서 돈을 땄기 때문이고 나머지 사람은 진리의 터득으로 기뻐한다면 그들의 갈망의 대상인 도박과 진리에 의해 두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의 가치가 결정된다. 에덴, 즉 우아한 기쁨이란 하나님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만 주어지는 기쁨이란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기쁨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적 기쁨이요
내적 즐거움이다. 그런데 에덴의 동사형인 아단이 제기동사가 되면 그 뜻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제기동사란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동작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에덴의 제기동사 아단의 경우 그 사전적 의미는 주색에 빠지다이다. 우아한 기쁨이 주색의 탐닉, 곧 영적 폐륜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해야 인간이 자신을 더 중시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 하면 그는 반드시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는 영적 폐륜화로 전락하고 만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첫 번째 예였다. 그들은 모든 것이 풍성하기만 한 에덴에서 아단에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아단의 침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채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신락은 에덴 동산의 상실이었다. 에덴에서 아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차버리는 자기 경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정확한 지적에 해당되어지는 좋은 글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한번 전한 내용인데 들었던 기억조차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를 설명하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장사꾼이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돈이라고, 술꾼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술이라고, 도박꾼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그렇다면 왜 장사꾼이 돈을 기뻐하고 술꾼이 술을 기뻐하고 도박꾼은 도박을 기뻐할까요? 그것은 장사꾼은 돈을, 술꾼은 술을, 도박꾼은 도박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사꾼은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돈을 벌어들는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 끌어모은 돈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술꾼과 도박꾼은 바른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술과 도박을 위해서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술을 마시고 도박하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술과 도박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알게 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기쁨인 권원이기에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삶의 근원인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아니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매일 매 순간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매일 매 순간순간을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청안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요 그 무엇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